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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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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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열심히 또 살아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 한번 할게요. 옆집을 지그시 보시면서 당신의 품에서 이 시대의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서 이 시대의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잘 양육합시다. 잘 양육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분대로 말고 말씀대로 양육합시다. 기분대로 말고 말씀대로 양육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선생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기뻐서 뛰어요, 신나서 뛰어요, 춤추며 뛰어요,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기뻐서 뛰어요, 신나서 뛰어요, 춤추며 뛰어요, 찬양하며 뛰어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들 중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는가? 자, 지금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단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너희 눈으로 보았단다. 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아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아까하고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한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조금 쉽게 하나씩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이 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 중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입술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 친구들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누구를 알면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의 예수님은 아주 잘생기셨는데 천국 가면 이런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생각보다 못생기셨어요. 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가만히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성경이 있지요. 이 성경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딜까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비슷한 이적들도 많고 비슷한 말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복음서는 뭘 읽더라도 나머지 안 읽더라도 충분히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 중에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 줄을 이루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하고 한 이야기가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서 나와 있는 성경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서마다 또 다 다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쓰여졌는지도 잘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친구들이 복음서의 말씀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계속 듣고 또 듣고 듣는 중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약하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다가가셨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난 다음에 구약으로 가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왜 심판하셨는지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도 왜 징계를 내리신지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은 무서운 분, 어려운 분,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들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풍성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알게 된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기회다 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누가 되거라. 아멘.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믿음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순간순간 그 수준에 맞게끔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요? 이런 질문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첫째 아이들을 키울 때 첫째 아들이 6살 때였어요. 6살 때 제 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어떤 질문을 해왔느냐?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왜 안 보이세요? 라는 질문. 아까 질문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은 왜 안 보이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쉽게 그냥 제 입장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도 이 아이가 영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내가 설명해 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큰아들이 6살 때 한참을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니만 마치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없구나. 영이십니다. 숫자를 막 이제 막 배우고 막 그런 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었거든요. 영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받아들였어요. 물론 뒤에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했지만 아이들이 물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어온다는 것은요,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예요. 아십니까? 그리고 뭔가를 궁금해할 때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쑥 들어갑니다. 근데 막 듣기 싫어하는데 가르치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해온다 이 말은 나를 귀찮게 한다 저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셔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존재 증명을 5가지를 내렸거든요. 신존재 증명 5가지. 이런 상식적으로 이제 좀 공부하고 계세요. 인터넷에 가셔서 신존재 증명이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들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논리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증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존재 증명이 뭐냐니까 목적론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도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중에서 목적론적인 존재 증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여러분 것들로 잘 소화하셔서 몇 번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아이들이 물어오든지 안 물어오든지 상관없이 붙잡아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목적론적인 신존재 증명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푸른 풀밭에 우리가 길을 걷고 있다가 시계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을 때 뭔가가 반짝반짝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시계예요. 시계. 손목시계. 자, 이 손목시계를 딱 발견한 사람이 첫 번째 느끼는 게 뭘까요? 혹시 이렇게 느낄까요? 우연히 저절로 항상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목시계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고 이 손목시계를 뒤를 돌려갖고 배를 한번 딱 열어봤는데 배 안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과거의 태엽시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작은 풍리바퀴들이 여러 개 맞물려 있으면서 막 돌아가면서 이 초침이 돌고 분침이 돌면서 뭔가를 향해서 시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니까 누군가가 누군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어디에로 가지고 오냐니까 사람에게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신체가 저 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정밀하게 차각차각 맞춰서 돌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람의 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 신명막측하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신명막측하게.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런 오밀조밀함과 질서정연함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사람의 인체 안에 집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우주죠, 우주.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죠? 어떤 무게에 추로도 잴 수 없을 만큼 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지구만 매달려 있느냐? 아니라 우주에 있는 수많은 행성들이 매달려 있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행성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고, 뭐 은하계를 이루고 있고,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또가의 큰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이것들이 또 뭔가에 맞춰서 또 돌고 있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죠.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항상 그대로 있었던 것이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지 라고 누군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지적으로 뛰어난 어떤 존재가 이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목적에 맞추어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지적인 최고의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전제를 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설명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잠수함을 보여주면서 얘야, 이게 잠수함이라는 것인데 이게 저절로 생겨났겠니? 뭐지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요? 이거 다 기계들이 여러 가지 해갖고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지. 우리 사람의 몸은 이 잠수함보다 훨씬 더 복잡해. 그렇지만 더 치밀하고 질서정연해. 이런 사람의 몸이 저절로 생겨났겠니?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만들었을까? 아니지. 잠수함을 왜 만들었지?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소일문답 1문 1답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까지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해올지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논리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철학과 수업에 들어가서 신존재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하나님의 분이 있구나 라고 느끼고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가지게 됐다. 손 들어보세요.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근데 논리로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빨간 글씨로 있는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 그분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 여러분,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 이후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라는 것이 쑥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면 자기의 뭔가에 대한 자기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원이. 그러면 그 안에는 겸손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믿게 됐다면요,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보세요. 내 자녀에게 내가 믿음을 넣어줄 수 있습니까? 예? 내 자녀에게 내가 믿음을 넣어줄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은혜에 노출시키는 것, 이건 누구의 영역이죠? 이건 부모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말씀 있는 은혜의 자리로 노출시키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만 하면 자녀가 저절로 은혜 받는다?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물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를 공격자 삼으십니다. 자,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래전에 받으신 분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딱 하니 차리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은혜 방편이 뭐냐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세 번째가요, 성례예요. 성찬과 세례. 여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럼 목사님 찬양은요? 여러분 찬양은 믿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그 찬양 중에 많은 찬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믿음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어떤 찬양들은요, 독일의 가요인데 거기에다 하나님 쪽으로 바꿔갖고 그 믿음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찬양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죠. 왜냐하면 기도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믿음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자,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자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믿음을 심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히 아이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릴 때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영아부에 속한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뭔가를 주면 거부 반응 없이 그냥 다 수용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보호자가 누군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나이 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말씀을 뭔가를 이야기해주면 튕겨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아이들이 백지 상태로 있을 때 그때 말씀을 집어넣어 줘갖고 그것이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가장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도 초등학교 전도하기 쉬울까요? 대학생 전도하기 쉬울까요? 초등학교 전도하기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이 말이 나와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어제 우리 이제 교사 OT를 하면서 제가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아이들의 성격은 뱃속에 있을 때 결정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태교가 너무 중요해요. 괜찮아? 태교가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이 귀가 뱃속에 있으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그때 최고의 태교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암송해버려요. 엄마가 느끼는 거 아이가 그대로 느끼고 엄마가 먹는 거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엄마가 느끼는 감정들, 생각들 아이들이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래서 응애 하고 태어나오면 이미 그 아이의 성격은 거의 다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결정을 봐야 되는데 저는 셋 낳았는데도 이 사실을 갖다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으로 암송하는 이 태교를 못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왜 그때 몰랐을까? 하나 더 넣을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둘째를 셋째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다른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부모가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붙들리면서 그 말씀 때문에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암송하다 보면 그것이 아이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는요 그때부터는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크기 시작하고 조금 더 크기 시작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 품에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그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셔도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안 시켜도 나중에 학교 가거나 뭐 어디 가면 엄청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3세까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더 마음이 좀 더 강하신 분들은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승리합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에 대한 결심을 가지고 아이들 한번 양육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아이를 절대로 모르셔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목적은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과 둘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듣겠어요? 아니요. 저라도 안 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 위에 서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주어진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완전 축자 영감설, 유기적인 영감설, 모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믿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승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일찍부터 말씀으로 기초를 든든히 놓아주는 부모가 됩시다. 아멘. 밑에 제가 그림을 보니까 성경 태교 동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동화라는 말은 잘못됐어요. 성경은 동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태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도 있어요. 아빠들이 자기 전에 똑같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들려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일주일치의 분량을 정해놓고 그걸 계속 반복하셔도 됩니다. 끝에 보니까 제가 어제 찾은 책인데요. 부모가 이끄는 신나는 성경과외라는 책이죠. 이게 2권 나왔어요. 후속편이 뭐냐니까 동물편이에요. 동물편. 52주로 부모하고 뭔가 활동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주일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제가 이거 사서 한번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써나온 책인지 궁금해서. 성경과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잘 뿌리내리게 하셔서 이 시대에 여러분의 품 안에서 깜짝 놀랄만한 믿음의 거목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영국에서 한참 뜨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 키가 작았어요. 1m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단신인데 이 아버지가 공격수였어요. 프로였어요.
대단하죠? 키가 작은데 공격수고, 근데 엄청 빠르고 또 힘이 되게 좋았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나름대로 이 전통적인 방법을 가지고 축구를 해왔을 때 느꼈던, 프로가 되어서 했을 때 느꼈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이 아들한테는 제대로 한번 뭐가 중요한지를 내가 축구 선수로 다 지나와 보니까 아니까 제대로 시켜야겠다 싶어서 이 손흥민 선수를 그냥 보통 이런 데 보내지 않고 자기가 딱 1대1로 시킨 거예요. 개인 훈련을 엄청 시키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있죠. 양발 다 쓰게 만들고, 또 뭐 기술 같은 것도 계속 넣어주고, 계속 둘이서, 그 영상들이 있어요. 집에서 시켜가지고. 여러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수고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넣어주면 그 말씀이 아이들 안에 깊이 뿌리에 들어가서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하나씩 선택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가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정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키웁시다. 감정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키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양육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양육 지침서입니다. 같이